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 가지고 내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 죄 사함이고 죄 용서입니다.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죄를 해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죄를 해결하는 것에서 그 본질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자꾸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확인하고 가는 것, 그게 복음의 사실적인 누림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에,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주신 구원의 내용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그 권세를 확인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방된 그 죄와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고 해방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되고 성취된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비밀을 누리는 것, 이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죄 용서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구원의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거예요. 죄 용서. 그래서 이 죄 용서에 대한 비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죄인에게만 가장 기쁜 소식, 죄 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쁨이 없냐, 신앙에 대한 기쁨이 없냐면, 왜 자꾸 그 환경에 이렇게 휩쓸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꾸 환경에 끌려다니냐면 죄사함의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시작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에게만 기쁜 소식의 죄사함은,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죄사함의 기쁨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에게만 가장 기쁜 소식이 죄사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죄에 대한 애통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산 것에 대한 애통함, 사탄과 죄에 묶여서 산 애통함, 이게 우리에게 먼저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고통의 시작과 원인이 죄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하나님과 단절돼서 누구에게 붙잡혀 산 거예요? 사탄에게 계속 붙잡혀 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살인하는 자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 붙잡혀 산 삶이 얼마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알지 못하면 죄가 하나가 단절된 거고, 그 죄가 사단인데 그 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서 시작하냐면 문제 해결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죄예요, 여러분. 죄를 발견했을 때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뭐가 전제되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붙잡혀 있었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망, 죽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지옥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게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죄의 싹이 사망인 게 드러나고 사단의 역사가 지옥인 것이 드러나고 한 해가 단절된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상태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감사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 절대감사가 언제 회복되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절대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이 죄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예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예요. 죄에 붙잡힌 상태예요. 사망에 붙잡힌 상태예요. 내가 나를 전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요번 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위에 눌렸다고. 가위에 눌리면 여러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게 죄의 상태라고요. 내 의지를 발동시킬 수 없어요. 내 어떤 것도 발동시켜낼 수가 없어요. 내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죄의 상태고 사망의 상태고 사탄에게 붙잡힌 상태고 지옥의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냥 죽음에 끌려가는 상태고 지옥에 끌려가는 상태가 죄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그게 우리가 정말 깨달을 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한 고통과 죄에 대한 결론을 알고 또 그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비밀을 알면 정말 절대감사가 회복되어지는데 어떤 절대감사가 회복되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북한을 돕다가 그 북한에 잡혀가지고 900 며칠을 감옥에 있다 이제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감옥에 있을 때 두 달 되니까 거의 죽음에 이르더래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북한에서 수술 받고 감옥에서 900 며칠을 보내다 나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자기 인생 속에 가장 행복했던 때래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렸던 때래요. 복음을 가장 깊이 누렸던 때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절대 감사거든요. 여러분 그 워치만이라는 그 중국의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평생 거의 감옥에서 지내고 그 감옥에서 순교당했는데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그 기쁨이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다. 감옥에 있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기쁨이 하루도 멈춘 적이 없었대요. 늘 기뻤대요, 감옥 속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을 자꾸만 문제 해결로 가져가니까 이게 지금 복음이 오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신앙도 막 힘을 얻는 것 같고 문제에 부닥치면 신앙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 처음부터 뭐가 잘못된 거죠? 관역을 빗나간 일들이 전부 다 그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한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어떤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묵상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미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용서함을 받으려고 공을 세우거나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오늘 계속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미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공로를 세우거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죄와 싸우셔야 된다고요. 이제 오늘 말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가 병이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평화가 누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도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었어요.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전부 해결됐어요. 어디서 해결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었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가 언제 들어오냐면 십자가 사건을 놓칠 때, 그리스도의 사건을 놓칠 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지우셨다고요? 예수님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전가된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되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해결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지우시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만이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법적으로 선고하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았다고요. 값없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선고를 받았어요. 의롭다는 선고를.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너그럽게 지나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도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법적인 거예요. 여러분, 해방됐어요. 죄와 사단에서 해방됐어요. 어떻게?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의 첫 열매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요새는 그 나라의 어떤 국경 같은 걸 그냥 지나가지만,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8월 15일 되어지면 막 우리 어렸을 땐 대대적으로 막 TV에서도 일제 시대에서 막 해방되었다, 막 텔레비에서 막 그 여러 가지 프로도 방영하고,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웅변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왜냐, 해방이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 기쁜 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서 해방된 것보다 더 기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사단에게서 해방된 사건이에요. 근데 너무너무 애통한 게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애통함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애통함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격과 이 모든 은혜에 대한 비밀들이 약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린 기쁨만 있어요. 비본질적 기쁨만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애통함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해방된 기쁨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비밀을 누린 자, 이 죄사함의 비밀을 누린 자를 통해서 열방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 뭐가 전파된다고요? 회개가 전파된다고요. 회개. 그 회개가 뭐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맡기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 전파될 것이다 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뭐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열방에 누가 나간다고요? 참된 회개의 비밀을 누리는 자, 죄에서 돌아선 자, 죄의 고통을 알고 죄의 해방의 기쁨을 아는 자,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기쁨을 아는 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깨끗게 하셨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중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했어요.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죄사함의 의의 종이 되어진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 또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함을 긍휼히 여기겠고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아멘. 죄사함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7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구원받았죠. 완전한 죄사함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받은 죄사함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죄사함 받은 자만이 싸우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어떤 싸움이냐?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죄에 대한 싸움. 아멘. 여러분 한번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자는 죄를 지을까요? 짓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도. 근데 여러분 그 죄는 구원 받기 전의 죄와 구원 받은 이후의 죄는 그 죄값이 틀려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 받기 이전의 죄는 사망을 만들어놓은 죄지만 구원 받은 이후의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여러분 막는 죄예요.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8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직도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어요. 다 해결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죄의 본성이 우리를 아직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2장에 지금 세 계명이 뭐죠?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건 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그 죄. 그 죄가 올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지만 죄와 싸워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인이지만 죄인인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인데 지금도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와 싸우는 성도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죄와 싸울 수 있죠?
죄에서 구원 받은 자만 죄에서 싸울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죄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죄의 통치 아래 있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육체 안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적인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17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내 속에 숨겨 육체 속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성령은 내 영혼 속에 있고 죄는 내 육체 속에 있어요. 그 육체가 계속 그 죄가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다시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그대로잖아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잡고 있다고요. 자리 잡고 있어요. 육체 안에. 영혼에 못 들어오니까 어디 안에? 육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죄의 본성이 계속 죄가 계속 우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 그랬냐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죄는 죽을 때까지 신자 안에 존속하며 그랬어요. 죄와 죄들은 틀려요. 죄들은 상태고 죄는 원죄, 죄의 본성을 얘기해요. 원죄는 죽을 때까지 신자 안에 존속하며 신자의 성화는 죽음 또는 죽음 직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뭐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잘못된 사죄의 확신이 있어요. 이 잘못된 사죄의 확신이 뭐냐면 양심의 책망이 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 죄를 지면 여러분 우리 양심이 나침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양심이 막 가동돼서 그건 죄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거짓 복음 뭐라 얘기하냐면 양심의 책망이 있음에도 그것이 사탄의 참소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너가 구원 못 받았다고 지금 너를 공격하는 거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기관인 직감과 양심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직감과 양심의 성령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죄와 사탄의 역사에 더 민감해져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양심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저와 여러분 더 작은 죄까지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작은 죄까지도 애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탄의 참소는 뭐냐면 과거의 죄를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게 사탄의 참소예요. 과거의 죄는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게 사탄의 참소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됐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과거는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과거의 상처를 자꾸 가지고 과거의 죄를 자꾸 공격하는 그게 사탄의 참소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모습들, 아직도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삶들, 그런 삶을 양심이 계속 성령께서 양심에게 계속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더 애통하다고요. 영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영적인 기관인 직관과 양심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죄에 대한 애통함 더 많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에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죄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죄는 계속 폭로된단 말이에요. 그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요. 그 애통함이 누굴 향해 가는 거죠? 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 애통함이 나의 파수꾼이 돼서 더 이상 내가 나로 살지 않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서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길이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지은 죄로 인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 가진 않아요. 아멘. 믿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지옥 가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들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돼. 양심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지며 그 결과 생명의 성숙에 있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죠? 누구께 돌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는 끝났어요. 과거의 죄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사단이에요. 그건 끝났어요. 사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는 끝났어요. 그래서 혼동하면 안 돼요. 옛날 과거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기쁨과 감사예요.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나로 사는 것들, 지금도 예수를 의지하지 않는 것들, 지금도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는 것들,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인인 죄인이랬어요. 의인인데 아직도 죄와 싸워야 된다고요.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싸움이 뭐냐?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발견될 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이 막 드러나고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 주신 해답이 뭐냐? 2절,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그 기쁨이 뭐죠? 십자가 앞에서 있는 기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3절, 자기에 대한 죄인들이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 낙심하여 지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에게서 이렇게 심한 미움을 받으시고도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진다는 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참아내셨다고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가 폭로되든 괜찮아요. 누구께만 달려가면 돼요? 주님께 달려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져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돌아갈 곳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일이 뭐죠? 행위를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귐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절,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언제든지 달려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와 싸우는 이기는 비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싸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은총을 더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